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긍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나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정말 완전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적인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대상에서 유대인들은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을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참으로 신비롭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신비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너희로 지칭되어진 직접적인 대상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당시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변화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던 로마 교회가 그 추방 기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영향력도 더 많이 행사하게 되었던 거죠. 스스로 자고해진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해주면서 벌써 2주나 지나서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져 나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꺾여져 나가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나 자고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비유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앞선 본문에서 얘기해 주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아라는 그러한 대상도 그 로마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꺾여져 버려진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니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덜어, 즉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견해였던 거죠.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보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는 다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처음 세워지게 된 7 집사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졌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덜어는 완악해진 것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26절로 넘어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이다. 이 신비로운 비밀을 너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대신 접붙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복음을 지금 당장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소수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구약의 두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러한 인용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죄에 대한 고발과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주축을 이룹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절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절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죄에 대한 고발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결론은 그 절정은 하나님 그러나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서들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메시지를 이사야 이 예언자들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셔서 그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오늘 이 27절 말씀에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비록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긍휼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같은 경우에 3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신비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내용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언약이 파기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패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모습도,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는 아니고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에 좀 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5마리 샀는데 내가 잘 샀는지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어디로 보내면 시장으로 보내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그 부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그냥 하나의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이 회방, 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 거스림의 이 모습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해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문은 이방인을 향하여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었고,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는 이렇게 역설적인 방식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마침내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측면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즉 유대인들이 원수된 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 너희가 접붙임을 당하고 그들이 꺾여져 나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한 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언약, 선지자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심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고,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소망은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내가 삶이 이런데, 내가 요즘 형편이 이 모습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그런 자괴감이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 형편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역했죠. 예수님을 거슬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핍박했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마침내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거스름도,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비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비롭다,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오늘 30절 말씀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31절로 넘어가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거꾸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면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그 긍휼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가까운 그러한 섭리하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이 32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가운데에는 먼저 인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신다고 메시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막 심판하시고 막 그러셨고, 근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방향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 세관이었거든, 세리였어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뭐 집주인이 세리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많이 왔죠.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던 또 여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 잔치에 참여했겠죠. 예수님 즐겁게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니까 그들과는 대화가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다 죄인들과만 어울리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은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는 언젠가는 그 시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섭리하신 때가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그 시점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표현이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8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8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찬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바울 사도의 찬양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시작했던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결론을 찾게 되고 그 결론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에 가까운 구원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분이 이 땅에 이 종말을 고하실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언제 자유롭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와 생각과 그 모든 판단의 결론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데 맞춰져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져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판단, 그의 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결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베풀어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하나도 없다라는. 왜 그러냐면 오늘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그 모든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비록 인생이 연약함 가운데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변화없는 모습으로 긍휼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경험되겠지만 그 연약함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그 결과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내어 맡기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여드리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